288장 찬송입니다. 288장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95장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나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머신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주 크신 사랑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하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이 하다 날로 더욱이 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이 하다. 감사합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일 후 3일 동안 세상 속에 저희들을 흩어져 각자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다가 주님 앞에 저희들을 이 시간 부르시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제의 은총을 덧입고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수로 깨끗이 씻음받고 공급하시는 힘을 덧입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충실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자본이라고 하는 고귀한 시간의 자원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선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지만 이 땅에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 또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사기와 강도와 남을 해치고 남의 재산, 생명, 자유권을 침해하며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린 이 시대의 아픈 현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온전히 이루어져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모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삶의 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 행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들 정상적 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몸의 기능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장의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며 기저질환 자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며 어떤 세균 질병 바이러스도 약한 자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둘러 막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오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고 그 뜻에 명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참된 행복은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코끝에 호흡이 멎으면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허무 아닙니까? 죽으면 바로 흰 보자기 덮여서 냉동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해서 한 줌의 재가 딱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티끌이다, 먼지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인간은 가치가 없어요.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악을 행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강아지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인간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못된 짓은 가려서 다 생각하는 거, 보는 거, 행동하는 거, 악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행복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원천과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 밖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영어로는 in Christ인데, in Christ. 그럴 때만 인간은 의미가 있고 인간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까지 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시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짝하여 살면, 세상과 벗되어 살면, 특히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시기 질투를 많이 하죠.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불같이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은혜를 두실 때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더욱 큰 사랑과 더욱 큰 축복을 주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 자, 6절을 보실까요? 다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죠. 야고보 4장 6절에 오늘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빛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 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낮은 곳. 잠언 3장 34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비우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사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만할 근거가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인지도 몰라요. 영적,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육체도 얼마나 여러분 연약합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뭘 거만할 그드럼을 피울 근거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말씀. 특히 여기 거만한 자라는 말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원어를 보니까 휘페레 파노이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페레는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에. 그 다음에 파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파이노마이라는 자신을 나타내는 자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교만한 자라. 무슨 뜻입니까?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웃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딱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영웅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때도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는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장 본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영웅 심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면서 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존재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비웃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항상 자기 부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왜? 내 한계를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심지어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서도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겸손은, 그러니까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죠.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 한계를 아는데. 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는 남을 자꾸 비판을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못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아는 자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세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세리와 죄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11조 철저히 합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나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막 세리, 죄인 있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해.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세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겸손한 고백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 나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참 두려운 마음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더욱 큰 은혜를 솔로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큰 부자인 조콘디의 부인이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 유명한 화가를 찾아가죠. 근데 그 화가에게 초상화를 부탁을 했는데 화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손님이 너무 많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신처럼 평범한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려줄 수가 없다. 저 길 건너편에 가면은 아주 한가한 화가가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돌려보내버려요. 이 조콘드 부인이 길 건너편 한가한 화가를 찾아가서
초상화 그려달라니까 선뜻 초상화를 그려요. 근데 바로 그 한가한 화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1452년에 이탈리아의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근데 나중에 그 초상화가 모나리자가 되는 거예요. 모나리자는 프라이슬레스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그 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 불후의 명작이 돼. 겸손하게 초상화를 그려준 다빈치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고 그다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겸손도 훈련을 하세요. 사람은요, 훈련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교만해져요. 이게 원죄가 불신앙적 교만이 원죄예요. 루시퍼가 왜 타락한 사탄이 됩니까? 교만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원죄는 불신앙적 교만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교만하더라고요. 남보다 키 조금 큰 것도 교만. 밑으로 내려본다니까 사람. 작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남을 우러러 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하늘에서 재면 키가 작은 사람이 더 커요. 책이 드셔야 돼요. 하늘에서 보면 누구를 더 크게 보느냐. 남을 내려다보는 사람을 크게 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다.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에. 야고보 4장 10절을 보세요. 여기도 겸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 아닙니까?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보상이 따른다니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교만하게 그드름 피우는 사람이 힘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재물, 영광, 생명의 복을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의 얼굴에서 모나리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영석한 학생들만 모인 한 억가의 대학에서 그러니까 수석과 차석이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주 천재 두 아이가 있어요. 두 학생. 그래서 서로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러고 더 지식이 많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늘 경쟁 관계. 환자를 딱 보면 무슨 병인가를 맞히겠다는 거예요. 맞힌다는 거예요. 두 아이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한 남자가 부정하게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며 힘들게 걸어오는. 그래 한 학생이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아이는 뭐야 허리 디스크야.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보고 말이에요. 류마티스 환자야. 관절염, 허리 디스크야. 완전 논쟁을 하고 있는데 또 사람을 보고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라고. 무슨 뜻이죠? 구부정하게 응거주춤하게 힘들게 오는 이유는 빨리 화장실 가고 싶어서 오는데 인간이 똑똑하다는 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아는 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 우리 인간.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 교만 떨지 말아야죠. 겸손해야죠. 알수록 겸손해야죠. 진짜 깊이 과학을 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의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의사는 그렇게 교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한보험병 갔더니 진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딱 써놨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더욱 큰 은혜죠. 그 다음 오늘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겸손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큰 은혜를 받는다.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복종한 아담과 하나님을 반역했죠. 마귀에게 복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불복종한 결과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세상 살면서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 바에나 그 힘든 걸 즐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걸 좀 즐겨. 그 힘들어한 저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힘든 일이 없으면 인생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좀 즐기자. 기왕 이렇게 당한 일이니까 아예 즐겨버리자. 그 얘기를 했더니 몰라 좀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현실인데. 어려운 현실인데. 파도가 올 때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도 앞에서 원망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예 파도를 타는 서핑 보트로가 되면 되죠. 인생은 어차피 힘들다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힘든데 힘든 걸 잘 이겨내면 또 거기 더 스릴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코로나19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거역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순리 법칙이 있어요. 이걸 거역하니까, 복종하지 않으니까 오는 거라고. 복종은 군사적 용어거든요. 군사적. 하나님 아래 나 자신을 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이 하나님 아래 나 자신을 두는.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자,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 복종이. 하나님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그럴 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거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했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 복종하잖아요. 큰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이게 복종이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제사 하나님의 사자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바쳤다. 이 말은 너는 철저히 내게 복종했기 때문에 너는 합격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축복을 선언하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큰 복을, 큰 복, 더욱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한 대적의 성문도 얻을 거다. 네 씨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네가 내게 복종했기 때문이다. 말이야. 네가 너 자신을 내 권위 아래 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에게 더욱 큰 은혜와 더욱 큰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 자신을 두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명령 앞에 복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대와 후대가 영원히 복을 받게 돼요. 사실은 이게 축복의 내용이죠. 이런 복을 받기를, 백성들이 받기를 모세가 원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원리는 동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당대와 후대 영원토록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원리, 이 원리를 붙잡고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괴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사상가요 철학자인 괴테.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러워한다. 불행을 모르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괴테의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행복했다라는 고백. 그가 82세에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쓰잖아요. 82. 괴테의 고백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84편 10절과 11절에 괴테처럼 돈을 얻고 명성을 얻고 다른 사람이 모두 부러워하는 존재, 남이 볼 때 진짜 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인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이것이 행복이다. 왜?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여호와는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시다. 은혜와 영화를 내려 좋은 것으로 나에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가까이에서 체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왜?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어요. 시간과 환경과 어떤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11절은 예배자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예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예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외적 내적으로 성결케 해서, 원래 이 성결이라는 단어가 제사장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에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까이 나아간다.
예배자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가까이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TV 뉴스에 14시간 기다려 먹은 햄버거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어요. 14시간 기다렸다가 햄버거를 삽니다. 그 마을에 햄버거 가게가 다시 들어온다고 소문을, 광고를 듣고 보니까 3km 이상 차가 줄을 서 있고 사람이 서 있어요. 자동차가 3km 정도. 차 안에서 햄버거 먹으려고 14시간을 줘. 그 뉴스에 동네에 유명한 햄버거 매장을 연다고 하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14시간을 햄버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예배자들이 햄버거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냐는, 성전 예배를 예배자들이 이렇게 사모해야 될 게 아닙니다. 14시간 불편을 감수하면서.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 온다고 소문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뽕나무 아닙니다. 원래 원형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불편을 감수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예배를 이렇게 사모합니다.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기다리는 예배자, 예배 자리를 지키는 예배자, 성전 예배 때마다 만난 예수님을 집까지 모시고 가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니까.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가 쓴 행복론에서 인생 최대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요, 그가 77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유명한 학자예요.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사상을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결론이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함에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의 그 몸을 성결하게, 가까이 한다는 말이 제사장들에게 쓰인 단어라니까요. 손이 깨끗한 것은 외적 성결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내적 성결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 이 말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걱정을 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우리 나중에 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단하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더욱 큰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누리는 주인공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날마다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자신을 선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더욱 풍성한 은혜, 더욱 큰 축복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원 여돈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로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설 명절 잘 은혜 가운데 보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행사가 다음 주 수요 예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 순종하며 늘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